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 3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예배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들을 또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한층 더 서는 그런 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참 세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심하다. 이 세심하다라는 말은 꼼꼼하고 주의가 깊다 이런 말이잖아요. 세심하다. 그 사람 참 세심해. 그 사람 참 세심하게 무슨 것을 잘 신경 써주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자, 이 세심하면 둘째가라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보통 세심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세심하다 한들 예수님처럼 세심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은 참 세심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심한 예수님. 소심한이 아니고 세심한 예수님. 자, 그럼 이 세심함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할 때, 자, 사람은 그 세심함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그 사람이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세심합니다. 잘 챙기죠. 그런데 나에게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흥을 잃어보내는 경우가 많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이유는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그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그때는 그래요? 대답을 하지만 며칠 있다가 내가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했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는 일,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 일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관심 있는 일을 할 때는 매우 꼼꼼하고 주의 깊게 그것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하지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린 우리가 하루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지? 그걸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을 각자 나름마다 다르겠죠. 다른 나름대로 어떤 일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는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는가. 자, 그렇다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관심 있는 거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주 관심사로 생각하는 그 일을 자주 생각나겠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일 또한 뭐예요? 꼭 해야 되는 일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관심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을 가장 많이 하겠죠.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한 시간인데 한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쩔 때는 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이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한 시간이야 한 달 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언제 시간이 빨리 가고 언제 시간이 안 가나요?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이거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에게 관심이 없거나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일, 이거 할 때는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10분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세심하게 어떤 일을 하고 꼼꼼하게 하고 어쩔 때는 꼼꼼하게 못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 관심사에서 생겨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세심함 하면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가장 세심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그분이 투자하셨나? 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었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특히나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동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더 정확히 말하면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신 것이 바로 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일, 가장 좋아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고 또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까지 예수님은 온통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것이 가장 관심사였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 거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일이 많아요. 뒤에 놓치는 일이 많다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세심한 것을 챙기고 싶지만 잘 챙기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서가 있고 그리고 보좌관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큰 일을 하다 보면 놓치고 가는 그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놓치고 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서 있는 게 비서고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면서 쉬지도 않으시고 이방 땅에 갔다가 또 금방에 내려오셨다가 하면서 머리 들 곳도 없이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맨날 덜렁덜렁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매우 세심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세심하게 사람들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일을 하시면서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또는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세심하게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성경 공부하려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나누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세심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세심하게 예수님이 일하신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그 일 가장 많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그 일을 많이 하셨던 장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뭐 집안에서 할 때도 있었고 뭐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 어디냐? 빈들, 광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아니면 강가나 바닷가 같은 데 그리고 산 여기서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니까 자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빈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잖아요. 광야 더워가지고 안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강가나 뭐 바닷가 이런 데서 수영하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곳을 뭐 그렇게 평소 때 막 가지는 않잖아요.
산도 마찬가지죠. 등산하러 갈 수는 있지만 거기를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곳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런 적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어떤 부자의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에 병자들이 병 좀 고쳐달라고 거기 올 수 있습니까? 못 와요. 못 와요. 아, 여기 들어가도 되나? 아, 나는 병을 고치고 싶은데 근데 여기 사람들 저기 서기관도 있고 저기 바리새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나? 망설여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빈들이나 강가나 바닷가 산에서 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런 사역을 하셨나? 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소외감 느끼지 않고 올 수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일을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 망설이지 않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장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거기 가서 철구석에 앉아서 자기 옷이 더러워지든 어쨌든 그거하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곳, 그리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낮은 자들, 병든 자들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그곳에서 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구나.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이게. 자, 우리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보면 일단은 거기에 써있진 않아요. 써있진 않지만 딱 차등이 매겨져 있어요. 어떤 큰 모임에 집회에 갔어요. 그러면 저 의자에 내가 앉아도 되나? 여기 정도에는 내가 이 정도에는 앉아도 되나? 안 되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는 앉아도 되겠구나. 여기는 내가 앉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 거기다 이름을 써놓지 않아도 벌써 차등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음과 낮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즉, 그곳에 왔을 때 주눅 드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고, 그곳에 왔을 때 어깨를 피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도 그렇단 말이에요. 굳이 써놓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여기는 앉아도 되나? 여기 올라가도 되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임하고 다르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 거기 가서 예수님 혼자 소파 같은 거 놓고 앉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병자들도 철푸덕이 아니고 제자들도 철푸덕이 아니고 예수님도 철푸덕이 아니고 차등이 없이 그곳에서 누구나 와도 돼. 어린아이가 와도 돼. 병자가 와도 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와도 됩니다. 그들이 그냥 지저분하니까 안 오면 모를까? 예수님은 누구도 오케이. 누구나 오라 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세심함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세심함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우리와 인간인 우리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눈높이를 맞출 때 우리가 저 거룩하신 예수님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올라가서 예수님께 눈높이를 맞췄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춰서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려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섬김받으려고, 조금이라도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대우받고 싶어하고 그렇습니까? 대우받는 거로 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참 다행이에요.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막 손잡고 막 뒤에 앉아서 다리 뽕고 앉아있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서 예수님이 딱 와서 앉아 계신다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 높은 사람이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거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심하게 당신이 낮춰가지고 사람들하고 맞춰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중에 오늘 보면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하고 그 뒤에 뭐 온갖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은 역시 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오늘도 산에 올라가니까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데 다리를 저는 또는 맹인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예수님이 좀 평지에서 좀 하면 안 되나? 아유 나 힘들어서 나 저기 산에 어떻게 올라가? 그러면서 다리 저런 사람이 안 올라갔을까요? 고침 받을 수만 있다면 산이 아니라 백두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침만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그들 힘들게 너희들 젊은 바리들 힘들게 올라가서 고침받아 이래서 거기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올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오면 4층 교회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집 내놓고 팔고 어디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요?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때가 있죠. 아멘. 그 전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병자들 고치실 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거기 다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문 영혼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4층이 아니라 5층이라고 온단 말이에요. 못 오는 이유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입술이 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자로 서면서 여기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높은 곳에 가셔서 낮은 사람들과 눈을 맞춰가면서 배려하면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자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정반대예요. 제사장 앞에 병든 사람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에 나왔었잖아요. 나병 환자들. 나았을 때 검사만 들어 제사장한테 갈 수 있어요. 나으면. 고급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정반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 곁에는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나온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고침받아야 되는 자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세심한 중에도 가장 세심하게 챙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낮은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소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예요. 낮은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에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낮은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 어루만져주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모임을 만들든 무슨 일을 하든 이 모임에는 다 고급 사람들 고급스러운 사람들만 있어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여기 가면 안 되겠지 이런 사람이 없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낮은 사람들 세워주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함께라는 교회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죄인 가장 세심하게 챙겼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불어 참 중요한 사건이 또 본문에 나오잖아요.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광야에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 사람들이 여기로 쫓아갔다가 산으로 쫓아갔다가 하면서 말씀을 듣고 고침받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또 세심함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이거 그냥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먹여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병자를 고친 거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거는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적으로만 채워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가다가 기진하면 안 되니까 이들을 먹을 걸 주어야 되겠다. 말씀으로 채워주신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까지 채워주시는 세심함을 다시 한번 발휘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어디라고요? 광야에서. 아, 예수님이 있는 산인데 산 중에서 아주 광야구나.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광야가 아니라 광야보다 더한 곳이라고 해도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곳이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무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광야, 꼭 그 산꼭대기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심한 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일하실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혼자 얼마든지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창조주 하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조성되어 있는 그 어떤 거라도 예수님의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인데 얼마든지 혼자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일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 너희들 잠자고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안 하셔요. 야, 너희들 먹을 거 뭐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신 거예요. 너는 잠자고 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가 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주시니 그렇게 안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네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같이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가 힘 안 보태주셔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긍심을 높여주시는 그 자존감을, 신앙의 자존감을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를 생각해보면
얘가 예수님의 일에 이게 뭔 도움이 되겠어? 배움이 많기를 한가? 뭐 남들보다 더 건강하기는 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좀 있어서 뭘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저 같은 사람 왜 목사로 삼아주셔가지고 여기 세워놓으셨지? 제 신앙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야, 같이 일하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순종하며 나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없어도 예수님 일할 수 있는데 그 작은 것들을 꼭 갖고 오라고 하셔요. 그거 갖고 일하시겠다. 그리고 그걸 갖고 와 이제 갖고 와. 해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착착착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서 나눠줘. 그 제자들에서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힘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서 나온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길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세심한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좀 세심하게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바라시고 일을 하시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그렇게 세심하게 예수님처럼 소외되는 사람 하나 없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한 그 꼼꼼하고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교회 일을 하고 또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너희들 사람들 간에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도 우리가 일하실 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또 산에서 병자들을 불러서 고치는 이 속에서 이 예수님의 세심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같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우리 함께 나는 교회에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올지라도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교회감을 느끼는 사람도 그리고 뒤쳐져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가는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함께 나는 교회 그리고 그 주의 종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